네, 순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성호 목사입니다. 순장반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늘 순장으로 섬기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했던 설교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추락하는 선지자, 추격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요나서 전체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4장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전체의 흐름을 읽어보시고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요나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요나 이야기는 다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이지만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참된 의미 또 이면에 담겨 있는 내재된 그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가 성경에서 가장 널리 알려졌지만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한 이야기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또 어떤 학자는 아이들이 푹 빠져들 만큼 이렇게 단순하지만 그런 학자들을 당혹하게 할 만큼 복잡한 이야기라고 요나서를 평가했습니다. 요나서의 다양한 특징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예언서, 선지서들과는 다르게 차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선지자들이 전한 그 메시지가 핵심이 아니고 어쩌면 이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 즉 요나에게 포커스를 맞춘, 선지자에게 포커스를 맞춘 유일한 예언서가 바로 이 요나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전체적인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결국은 이 요나 이야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 요나를 글로 보고 있는 우리가 바로 요나와 같다라는 그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나의 모습을 딱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불순종했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순종하지 못했던, 정반대로 갔던 그 불순종한 선지자,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도망갈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딱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신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고 있지만 그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혀를 껄껄 차면서 왜 이럴까 하는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습이 딱 그와 같다는 겁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내 모습을 보면 왜 저럴까 할 수 있다는 거죠.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1번을 보십시오. 현실 속에서 신자보다 불신자가 더 잘 되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그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현실 속에서 정말 현실적으로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소위 더 잘 될 때가 있죠. 예수를 안 믿고 불법과 불의를 그렇게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신앙적인 양심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거짓을 하고 또 불법을 저지르고 그러면 잘 안 되어야 될 텐데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를 잘 믿는, 신앙적으로 아주 성숙하고 양심적인 사람, 누가 봐도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 사람인데 정말 법 없이 살다가 쫄딱 망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정말 고민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왜 반대로 되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그냥 두실까라는 경우가 참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살필 때에, 우리가 이 요나의 모습을 봤을 때에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반대로 반응하면서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파 항구로 내려갔는데 거기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일이 일사천리로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요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큰 폭풍우라는 거죠. 우리는 시편 1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고, 설령 그렇게 하면 세상적으로는 더 성공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참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쭉 살펴보면 시편 1편의 마지막에 가보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보기는 어떠하다 할지라도 결국 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된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인들의 길은 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에요. 하지만 악인들의 길은 반드시 멸망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설령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으로 인해서 복받는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 친구들, 친척들 중에 혹시나 불신자들 또 아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데 잘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런 경우도 한번 나눠보고 그때에 느꼈던 감정들 참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뭐 그런 원망도 생겼다라든지 솔직하게 한번 들어보시고 그런데 여러분 쭉 듣다가 보시면 나중에 되었을 때 본인들도 잘 압니다. 어떤 것을 아느냐 하면 그 모든 과정들이 그 당시에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그게 잘못되었다라든지 아니면 그때는 되게 힘들었는데 그게 결국은 전화위복이 되어서 우리의 큰 복으로 다가왔다든지 그런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2번 문제 한번 보십시오. 요나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정반대의 행동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했던 나름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라고 했는데 니느웨와는 정반대로 다시스로 향하고자 합니다. 그 당시에 다시스는 땅끝이라고 이렇게 소위 인정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가장 멀리 도망칠 수 있는 곳을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정반대로 행동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이 니느웨 백성들, 아수르 민족은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악랄한 민족, 유혈이 낭자하고 잔인하고 정말 테러 국가라고 칭함받을 만큼 굉장히 악랄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생각했을 때는 저 나라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악랄했던 그 니느웨 사람들이 용서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악랄한 니느웨 백성들도 알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요나가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자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이심을 요나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 메시지를 전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요나의 잘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뭐죠? 자기의 틀 속에, 자기의 생각의 틀 속에 딱 하나님을 가두어 둔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신 그 생각을 뛰어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의 틀 안에 딱 고정시켜 버리는 거죠. 그게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 할 때에 불순종하고 뭔가 죄악을 짓고 하는 데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다 자기 변명이고 자기 합리화밖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떠한 변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요나가 불순종한 나름의 이유, 자기 자신만의 자기의 생각이 틀에 나온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 속에도 그런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 한번 보시죠. 불순종한 요나를 대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표현됩니다. 요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크게 다가왔던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이 불순종했던 요나를 대하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참 놀랍게도 사람을 대할 때에 다양한 방법으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사람에겐 이게 더 필요하고 이 사람에게 이게 더 필요하다 하면 맞춤형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제가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가 자기의 잘못을 인식하고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인내하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세요. 감사한 일이죠. 직결 처분하지 않으시고 죄를 지을 때마다 당장에 처벌하지 않으시고 마음은 아프지만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아파하시면서 빨리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물론 능동적인 어떤 상황을 보내셔서 우리를 돌이키는, 가만히 생각하면 그 당시에는 잘 몰랐던 건데 나중에 지켜보니까 그 순간순간 상황마다 사건이나 사람들이나 환경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작업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합한 수준에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 이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거기에 한 순양을 예비해 두셨던 것처럼, 또 요나가 불순종해서 도망하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빠졌는데 이제는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셔서 그 요나를 보호하십니다. 놀랍죠. 하나님께서 요나가 바다에 던졌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날아와서 생뚱맞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그 큰 물고기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들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에 어떤 두려움이, 막연한 두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다. 여러분, 자녀들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녀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자라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할까?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의 미래와 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두셨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다시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가 잘못했을 때 너 안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선지자 바꿔라, 이게 아니라 다시금 그 요나를 이런 우여곡절을 경험한 이후에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사명의 어떤 질량이나 형태나 이런 것들을 바꾸거나 줄여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진짜 감사한 거죠. 잘 못한다고 해서 내치지 않으시고 다시금 할 수 있도록 용기도 북돋아 주시고 은사와 재능도 주시고 필요하면 동력자도 붙여주셔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고백할 때, 나중에 요나는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아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배반했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추격해 오셔서 다시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 중에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들, 굳이 이것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다가온 경험이 있다면 한 번씩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4번 문제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악랄한 니느웨 사람들도 이방 사람 선원들도 불순종하는 요나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우리 행복 나눔 잔치를 앞두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떠올려보고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봅시다. 여러분, 이 요나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요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요나의 생각에서는 저 악랄한 니느웨 백성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제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나가 우여곡절 끝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그 속에서 이방 선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방 사람들에게도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요나의 생각들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죠. 여러분, 우리는 요나의 문제가 딱 우리의 문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요나가 이렇게 악랄한 니느웨 백성들, 너희들은 악랄한 민족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어. 너희들은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안 돼.
라고 자꾸 제안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아, 이 사람은 내가 전도하려니까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성격이 이래서 복음을 안 받아들일 것 같으니까 안 되고, 이 사람은 주일날 바쁘게 일하니까 이래서 안 되고, 자꾸 우리만의 나름의 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자꾸 이렇게 제외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사랑이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려지는데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는 오히려 그 마음속에는 늘 유대인들, 자기 민족, 동족에 대한 그 마음들이 훨씬 더 컸는데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는데 잘 안 받아들이고 오히려 반응하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더 반응하고 하다 보니까 이방인의 사도라고 인정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 임의로 제외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 나눔 잔치를 앞두고 우리 태신자 작정을 할 때도 우리는 그 누구도 인간적인 기준으로 그 사람을 태신자 작정에서부터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거기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전략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래서 행복 나눔 잔치를 앞두고 복음을 어쨌든 듣게 하려면 오게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이성미 집사님 오셔서 간증했을 때는 계속 먹이라고 하잖아요. 계속 선물도 주시고 음식도 대접하시고 계속해서 해서 올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몸과 마음과 귀가 복음에 노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 그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카톡 하나를 날려도, 기프티콘을 하나 날려도 그것이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날려 하면 그것이 다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방법과 전략들을 한번 공유하시고 나누셔서 또 함께 열매 맺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쌀쌀하고 이제는 본격적인 이제 가을을 지나 쌀쌀함이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또 여전히 코로나는 지속되고 우리 곁에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움츠러들지 말고 더 많이 기도하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셔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추격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복된 날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